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늦은 나이 때 자녀를 얻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굉장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포기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이 부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신앙이 더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그 감격을 아직도 우리가 품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점점 이 부활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부활신앙은 그렇다면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그 가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험적 가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든 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체험이든 이 신앙의 체험을 통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논리적 가정을 통해서 즉 생각하는 가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과연 모든 것이 끝날까? 아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딜레마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은 정말 잘 살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불공평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불공평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내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악인이 흥하는 모순, 그 모순을 반드시 시정하기 위해서도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 철학자인 칸트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경로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말씀은 모두가 다 신실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활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신실하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가정을 통해 부활 신앙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경험적 가정과 논리적 가정, 이 두 가지 가정, 모든 가정을 통해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경험을 통해 부활의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 본문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묘사하기를 자기 몸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도 태가 죽었다는 것은 사라도 산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잉태라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육신의 태가 거의 죽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을 갖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발견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게 된 아브라함의 경험적 가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논리적 가정을 통해 부활의 그 신앙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한참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심각한 그 사고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진다고 약속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생각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아들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한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자기 아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 아들을 바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아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내가 비록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쳤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논리적 가정을 통해 부활의 그 신앙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가정 속에서 그것이 경험적이든 또 논리적 사고적이든 전제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00세, 90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반드시 태어난다 말씀을 그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논리적 사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언약하셨다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한 후손에 대한 약속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시더라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또 따라가다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나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우리의 신앙이 왜 힘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기독교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이성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식의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으론 또 이성으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이성의 한계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나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을 통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부활의 그 신앙을 통해 아브람만 구원하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우리 주를 살리신 그 이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고 또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도록 강요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불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 나의 신앙을 뛰어넘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또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을 믿기는커녕 내 자신만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았음을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주님을 또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인정하며 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